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보안 강화라는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안 강화 얘기하기 전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강절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먼저 복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것 중에 제가 대강절 첫 번째 말씀은 뭘 나눴냐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그 준비는 손님을 치르는 집주인이 준비는 힘들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손님이 오면 무엇이다? 누리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제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뜻을 같이 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같이 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뜻이 다르면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그래서 뜻이 다른 것은 차별화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동질화. 그래서 결과도 같고 과정도 같게 하려고 우리는 뜻을 같이 하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나의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했을 때 어려운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모방, 따라하다. 그래서 따라해 보면 그것을 결과로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두 번째 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보안 강화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안 강화라는 걸 말씀 나누면서요, 요즘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죠. 우리가 인터넷 안 쓰시는 분 없죠? 심지어 핸드폰도 패스워드를 누르시죠. 인터넷이 안 돼도 핸드폰에 요즘은 얼굴로 하죠. 얼굴로. 그냥 갖다 대면 얼굴이 이렇게 쫙 열려요. 그러니까 보안을 안 쓰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 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집 비밀번호 왜 중요해요? 핸드폰 비밀번호 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상실을 하지 않기 위하여,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웹사이트 쿠팡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미국의 아마존과 같이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웹사이트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왜 떠들썩합니까 지금? 보안이 유출됐죠. 그렇죠. 또 전문 용어로 털렸어요. 털려서 누가 가져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안이 그래서 그냥 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 우리가 보통 1차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인가 뺏기지 않고 잘 보관하기 위해서 보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보안이라는 것, 보안을 강화하는 이유는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안을 강화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을 넘어 개인과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여 무엇을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함이다. 즉, 지속 가능한 누림을 만들려고 보안이라는 것을 통해 안전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자물쇠가, 목사님, 우리 집에는 키로 여는 것도 아니고 버튼도 아니고요, 우리는 미닫이입니다. 우리는 미닫이라서 그냥 슬쩍 열기만 하면 우리 집은 열려요. 이러신 분 계세요? 우리 집에 적어도 문고리는, 목사님, 내가 불안 증상이 있어서 나는 지문도 해놓고 열쇠도 돌리고 기본적으로 키가 3개야. 이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하나 하면 됐지 또 하나를 더 해요? 왜? 옛날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각 집에는 담도 없었다면서요. 옛날 시대는 담도 없었다면서요. 근데 자꾸 담을 쌓고 자꾸 키를 달아? 그냥 세상이 흉흉해져서?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내가 위협을 받는 거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과 누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은요, 보안에 신경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거예요. 집을 우리가 열심히 보완을 해놓고 키를 달아놓고 요즘은 뭐 스마트 키라고 해서 저도 저희 집에 엄지손가락으로 열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비싼 것도 아니야. 얼마 안 하는데 지문도 나와.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와이파이도 된다면서요, 그죠? 와이파이로 누르면 돼. 누군가 핸드폰 띡 갖다 대니까 열리고. 한국은 키카드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왜 해요? 불안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소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오늘 제가 보안을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무엇을 강화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강화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보안 강화, 즉 지속적인 누림을 하기 위한 안전을 추구하는 일들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결론부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완하심으로 잃을 것을 잊지 않고 또한 소유해야 할 것을 잃지 않고 항상 소유하시사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고 누리시고 그것을 마지막 내 열매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완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말씀 우리 7절부터 봅니다. 우리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대요. 우리 대강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뭘 하래요?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길이 참으라. 길이 동그라미 치십시오. 길이. 그래서 여러분 억양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길이를 따라 하실 건데 길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길게. 뭐가 길어? 참는 게 길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길게 참으면 돼? 아유, 속이 문드러질 때까지 참어. 몇 살까지 참어? 죽을 때까지 참어. 이런 겁니까? 10살까지 참고 20살까지 참고 40살까지 참고 끝나던가요? 근데 이건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요. 이 길게라는 단어에는요. 이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냐면 마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마크로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에 길게, 시간이 길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길게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시간의 길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길이가 기냐면 거리의 길이도 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개념이 뭐가 있냐면요. 시간도 많이, 그리고 거리도 많이. 그래서 물리적 거리와 시간적 개념의 두 가지의 길게가 나와요. 근데 이 길게가 언제 어떤 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길게 참으래요. 참는 건 일단 뒤로 밀어놔요. 일단 요 녀석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맨날 참으래 목사님은. 지난번에 보니까 십자가도 서로 저주라며 참으래. 오늘 참는다는 건 일단 뒤로 넣어놔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더 중요한 건 길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면서요. 곧 오신다는데 길게는 뭐예요? 예수님 곧 오시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아멘이 갑자기 제가 이런 설교 안 했으면 그냥 아멘 하실 만한 대응인데 왜 오늘 아멘이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아멘이잖아. 우리 대강절을 지나가 아멘해요. 근데 곧 오신다면서요. 근데 길게는 뭐야? 그것도 아멘?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들을 생각하게 돼요. 아들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저녁에 출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밖에 나가 있으면 제 아내한테 엄마, 아빠 언제 와?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는 5시간 36분 걸린 다음에 집에 올 거야.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면은 아빠 금방 와. 그냥 뭐해? 넌 빨리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엄청 오래 걸리다가 올 거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 금방 와. 근데 부부끼리 전화하면 뭘 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아, 여보 나 밖에 있는데 말이야. 지금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어른들끼리 부부끼리의 대화는요 길어진다는 것에 대해 얘기해요. 근데 애들한테 뭘 얘기해요? 금방 와. 빨리 자. 근데 뭐가 진짜예요? 둘 다 진짜 아닌가요? 아이한테는 시간의 개념을 얘기는 안 했지만 둘 다 진짜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에 길게 시간도 길고요. 물리적 거리도 길게 느껴져요. 언제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적용. 우리가 오늘 보안 강화할 때 얘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와 생각들 그리고 관념들 물리적 거리 모든 것들이요. 장거리예요. 다시 말하면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통 오래 달리기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오래 달리기고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긴 게 신앙생활이에요. 짧았으면 좋았지. 여기 김혜경 권사님 계시지만 김혜경 권사님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하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올해 97? 이제 8 되시죠? 그럼 몇 년 하셨을까요? 98 되신대요. 여러분 몇 년 가야 신앙생활 끝나요? 눈 감아야 끝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냐면 길다예요. 길게.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 곧 오신대. 이제 둘 다 이해가 가시죠? 주님 곧 오세요. 근데 길어요. 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방해라는 것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얘기했죠. 보안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고 오래가게 만드는 지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안 업데이트를 맨날 핸드폰 보면은 새벽 3시에 보안 업데이트 됩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보안 업데이트는 왜 맨날 해? 한번 사탕 먹듯이 빨고 먹고 버릴 거면 보안 업데이트 뭐 필요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업데이트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 그래서 길이 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길게 오래 가는 것 속에 유지하려면 그 조건들이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여기 참다 여기 나와 있죠. 참다. 아까 제가 참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참다가 뭐냐면요. 참다는 분냄이나 노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운데 또 그게 길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길게 즉 신앙생활의 마라톤이라는 여정 속에 쭉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뭘 하는 거예요? 여기 참다는 그냥 단순히 야 성질 더러운 너의 성질 좀 내지 마 임마. 이게 아니에요. 참다는 야 네가 져줘 그냥. 이런 내용 아니에요. 여기에 참다 이 내용은 디모스라는 단어 분냄이나 노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달리기에서 마라톤 선수가 분내고 화내요. 그럼 뭐 할까요? 탈락도 탈락이지만 왜 탈락하겠어요? 오래 뛰다가 에이씨 더럽고 지사해서 안 뛰어. 이씨. 에이 안 해먹어.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화낸다는 게 상상이나 가세요. 여러분들이 중계를 보고 있어. 올림픽 중계를 보고 있는데 마라톤 선수가 막 뛰다가 에이씨 하고 집어던져요.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페이스 망가져요. 화내지 못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둘째 치고 못 뛰어요. 페이스가 한번 망가지니까 다시 못합니다.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이걸 연결해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길게 가는 과정 가운데 너네가 화내거나 그리고 분낼 만한 일들로 말미암아 너의 그 긴 여정을 중단하거나 멈출 만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요. 앞에는요. 문맥을 설명드리면 부자들아라고 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의 경고가 어떤 경고냐면 그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라는 중요하겠고
무엇으로 부자이냐? 그래서 제가 올해 3월 달에 야고보서 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새로우시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강해에서 나누면서도 그랬지만 어떻게 부자이냐? 주님으로 부유한 자인가에 대한 것도 나눴지만 더 넘어가서요.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이 박해 때문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달려가는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려고 지금 부자들에게 그 부자들은 뭐예요? 타협하고 내가 조금 더 변질을 되면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지켜왔던 것을 멈추긴 하지만 나는 잘 살 수 있어. 믿음을 지켜왔지만 잘 살 수 있어. 이게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그거 바꾸려고? 그래서 여기 길게 참다라는 얘기는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한계 있는데 아까워서 못 그만두지. 이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한계 있는데 아까워서 못 그만둬.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일을 뭔가 했어. 근데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한계 아까워서 끝내본 적 있으세요? 저만 끝내본 것처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개 끄덕여 주셨어. 근데 우리가 한계 아까워서 끝내지 않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너네 믿음을 한계 있어서 아까우니까 너네가 그 단순히 분내거나 화내지 마. 성정이 더러우니까 그거 참아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유지 안 되게 된다면 얼마나 손해겠니?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들로 얘기합니다. 7절 더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 더 뒤로 보면 보라라고 돼 있죠. 봐라, 봐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어떻게 한대요? 길이 참아. 길게. 시간, 물리적 거리, 길게. 신앙은 길다라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겁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한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에 야채 키우고 그리고 이런 거 키우시는 거 좋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오이도 키우고 호박도 키우고 뭐 이렇게 고추도 키우시고 하잖아요. 근데 심었는데 막 요만큼만 났어. 그러다가 아이씨 언제 기다려 이거 확 뒤집어 엎어.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야채는 뭐 오이도 없고 상추도 없고 깻잎도 없고 호박도 없어. 그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기다리니까 뭐 해요? 뒤집어. 뒤집으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 길이 가운데 똑같이 길게 참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로 들었던 것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근데 너네 중간에 그만두지 말어. 너네 그만두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드디어 우리가 보는 말씀의 제목처럼 보완해야 할 것, 보완을 강화해야 할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8절 봅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또 나오죠. 뭐 길이 참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와? 5절, 7절에서부터 길이 참고가 2번 나오더니만 8절에서도 길이 참으래요. 이제 이 길이 참고는 이해하시겠죠? 어떤 맥락인지. 이 길이 참는데 길이 참고 무엇을 하래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반복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길이 참고도 앞에서 반복이에요. 근데 다른 내용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굳건하게 하라가 정말 오늘 중요한 단어예요. 이 굳건하게 하라라는 단어. 그래서 앞에 것과 연결해 보면 길게 오래 참는 오래 뛰기와 같은 너의 삶 가운데 여태까지 걸어왔던 것을 또한 유지하려면 너네가 이제 보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예요. 굳건하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스테리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강화하다, 확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집 사시고 나서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나무를 심어본 적 있으세요? 묘목을 심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어린 나무 심겨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어린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어린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뭘 받쳐 놓습니까? 버팀목, 막대기 같은 걸 붙여놔요. 왜 붙여 놓습니까? 네, 다 아시는 거죠? 아시는데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잘 자라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딴 데로 자라지 말라고. 얘가 누우면 어떻게 자라? 이렇게 자라겠죠. 나무도 직진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지도 우리가 부러뜨리는 꺾는 게 아니라 굽어서 휘어서도 자라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곧게 자라게 해주려고 버팀목을 대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굳게 하다라는 것은요, 집안을 견고하게 하고 자라게 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연약한 것에 강함을 덧대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태까지 지켜왔던 거 잘 지키다가요, 요거 지키는데 이 지키다가 이 지키지 못할 만한, 뒤집힐 만한, 내지는 바꿀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야고보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바꾸지 마, 포기하지 마, 길게 끝까지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을 얘기하다, 마음을 굳게 하다입니다. 아까 제가 보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기업들 보안하다 보면은 보안 얘기하다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해커들 두 가지 종류의 해커가 있죠. 하나는 어떤 해커입니까? 블랙 해커가 있고요, 하나는 화이트 해커가 있죠. 블랙 해커는 뭐 하는 겁니까? 다 털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거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쿠팡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떠들썩한 일, 개인정보가 유출되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뭐가 된 거예요? 집 주소, 전화번호, 무엇을 샀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이제 게이트가 몇 번이고, 배달하는 사람한테 게이트가 몇 번입니다, 거기다 갖다 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보안으로 되어 있는 게이트 몇 번인지 번호도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출입했느냐를 통해서 그렇게 출입을 모방할 수도 있고요. 훔칠 수도 있으니까 무엇을 저해하는 요소죠? 나의 안전과 지속적인 누림을 저해하는 요소가 블랙 해커예요. 보이스 피싱. 목사님, 나는 인터넷 안 써. 그래서 나는 현금만 써. 현금만 쓰시는데 전화는 안 쓰시나요? 통장은 안 쓰세요? 전화해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진짜 영사관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밝히는 거예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워싱턴의 대한민국의 워싱턴 영사관 김민수입니다. 그래요. 김민수 영사관 전화 받으시면 끊으세요, 그냥. 근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이두하 선생님 그래요. 저는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데 미국 전화번호로 이두하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의 개인 정보가 압수수색하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음시되니까 물어봤죠. 잠깐만요, 영사관이 워싱턴에 있나요? 영사과 누구요? 직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압수수색이요? 질문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지쳤는지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되려 질문을 그 사람이 저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되려 질문을 많이 했더니 이 사람이 끊었는데 이게 불과 3주도 안 돼요.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근데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 전화합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너의 피해는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너 것을 가져다 쓰겠다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약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뭐예요? 가정의 불안함이 오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요. 그러니까 삶이 흔들리는 일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흔들리는 일들이 오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을 계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흔들릴 만한 블랙 해커와 같은 녀석이 있어요. 이름은 사자로 시작하고요, 그 끝에는 탄으로 끝나요. 이 사단이란 녀석이요, 블랙 해커와 같이요, 자꾸 우리를 찔러요. 우리가 거기서 돌이키도록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적용의 말씀이 첫 번째, 그래서 이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건 길다라고 그랬어요. 긴 것 속에 여러분, 에이씨 나 더러워서 안 해 먹고 말지, 뭐하러 내가 이렇게 뒤집고 싶은 마음 있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언제세요? 여태까지 잘했어. 여태까지 정말 잘해왔는데
아, 이것만 안 뒤집으면 그나마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거 왜 거기서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런 적 없으세요? 우리는 그런 적 없나요? 근데 이 블랙해커 같은 이 녀석이 자꾸 흔드니까, 자꾸 우리의 정보를 유출하듯 우리에게 피해를 주듯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니까. 근데 제가 블랙해커 얘기했지만 한편에 아까 화이트 해커 얘기했죠. 화이트 해커는 뭡니까? 이 사람도 해커예요. 해킹을 하긴 해요. 근데 해킹할 때 어떤 해킹을 합니까?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격합니다. 그래서 보안이나 전산망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이곳저곳을 공격해요. 근데 그걸 통해 뭘 발견하는 겁니까? 보완해야 할 점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화이트 해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거 왜 이렇게 찔러요? 목사님, 사탄도 찌르면 됐지 하나님까지 찔러서 되겠어? 하나님도 찔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찔르시는 건 뭐예요? 너 마음 바꿔 이러려고 찌르시나요? 마음을 바꿀 게 아니라 너 마음이 바뀔 만한 게 있으니까 너 그거 보완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찔러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마음을 굳게 하다, 강화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강화해야 할 것을요, 우리가 길게라는 시간도 길고요, 물리적 거리도 먼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야고보가 사람들한테, 야, 너네 지금은 그거 바꾸고 그거 포기하면, 야, 그거 진짜 끝이야.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래서 너희가 강하게 할 건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찌르는 것. 근데 왜 마음을 찌르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몸이 아니라 왜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드웨어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소프트웨어예요.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움직여요. 물론 하드웨어도 가끔 고장날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고장나고요. 너무 많이 쓰니까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정말 힘들 때가 와요. 근데 하드웨어에 고장나면 그래도 많이 썼고 달았어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많이 쓰던 많이 안 쓰던 가장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 녀석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똑같이 이 하드웨어를 이상한 데로 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가 나와 있냐면 마음을 굳게 하다. 아까 제가 버팀목 얘기했죠.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이 자라는 거에 자꾸 쓰러지니까 쓰러지는 게 약한 줄 아니까 안 쓰러지게 하려고 뭘 한 거예요? 버팀목을 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왜 없어요? 너무 길어요. 언제 오셔? 진짜 그날은 오나? 마치 우리 아들처럼 아빠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자꾸 물어봐요. 애들한테는 금방 가. 사실은 금방은 지 스케줄 다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곧이지만 사실은 길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야고보는 뭘 하는 겁니까? 이거 뒤집지 말고 바꾸지 마. 여태까지 한 게 아까운데. 특히 보안이 아까 목적이 뭐라고요? 단순히 정보를 빼앗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도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거고요. 가정도 안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문도 걸어 잠그고요. 미국은 못 오나요? 대문 앞에 총도 놓쳐. 총을 왜 갖다 놔요? 괴한이 들어오거나 오면 반응하려고 여기다 총 갖다 놓던 거 아닌가요? 뭐 요즘은 뭐 주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안전이란 걸 기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으로 누릴 만한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를 막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보안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보안은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탄은 블랙해커처럼 자꾸 찔러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무너짐은 그에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무너짐은 누구에게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해요? 화이트 해커처럼요, 마음을 찔러요. 하드웨어를 찔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찔러요. 너 생각 고쳐먹고 너 성질 바꾸고 네 마음 바꾸고 기분 바꾸고 말투 바꾸고 모든 것들을 가서 우리 소프트웨어 갖고 자꾸 얘기하세요.
왜요? 너 그거 보완해야 할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적용은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 할 때 여러분들이 보완해야 할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다가 화내면 어떻다고요? 페이스 다 망가져요. 안 달려요. 더러워서 안 해먹어. 에이, 그만하지 뭐. 그러면 뭐예요? 아까 농부 비유했죠? 농부가 어떻다고요?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길이 참는데요. 밭 갈아엎으면 열매 못 맺어요.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길게 해요. 시간도 길고요. 물리적도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꾸준히 가라. 왜요? 주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상 주시는 이심이래요. 근데 그 상이 언제 가장 커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상이 있지만, 보상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완전한 상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상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면서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니까 그 믿기 때문에 길게, 오래,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 아까워서라도 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에게 가장 고장난 부분들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마음, 생각을 고쳐먹는, 너가 분을 내는, 그만두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 보니 이게 보완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완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적용이에요. 근데 이 보완,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목사님, 보완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알겠고요. 그리고 내가 모자란 부분도 알겠고요. 내 소프트웨어가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도 보고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구체적인 적용 하나 드릴게요.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보완을, 무장을 하나님을 향해 해지하십시오. 여러분 컴퓨터 쓰시고 핸드폰 쓰시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은 그 업데이트 알림이 뜹니다. 업데이트 알림이 떠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눌러야 뭐 내가 자는 시간 새벽 3시에 지 혼자 업데이트가 되든 아니면 내가 지금 하든지 누르든지 돼요. 근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허락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겁니다. 갑자기 보안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인터넷 쓸 때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바꾸세요. 혹시 똑같은 패스워드 똑같이 쓰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저분 거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왜 제가 얘기하냐면 경고가 뜨잖아요. 바꿔야 돼. 바꿔야 너가 그거를 유지하게 온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너 정보가 털려서 큰일 나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안전하게 쓰려면 계속 쓰려면 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업데이트를 해도 허락이 필요해요. 근데 허락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라고 치고 당신의 컴퓨터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난 너 안 필요해. 업데이트 할 필요 없어. 나는 짱짱해. 나는 여태까지 견고해. 그리고 업데이트, 불안한 애들이나 하라 그래. 나는 잘 돼. 그럼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눌러요. 그 말을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게 하나님께 무장 해제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그 보완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하고 8절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하고 8절 말씀.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3장 7절하고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주 구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하고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성령의 음성이 듣거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은 뭐예요? 음성이 들리면 고쳐, 바꾸어, 다르게 해, 이런 내용 아닌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단은 블랙해커처럼 우리의 쓰러짐은 상관없어요. 그는 우리의 것을 사용하여 우리의 무너짐이 더 심하게 할 존재지만, 하나님은 가끔 하이테커처럼 자꾸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찌른다니까. 야, 너 이거 오늘 고쳐야겠다. 야, 너 이거 내일 고쳐야겠다. 야, 너 이게 연약해. 근데 그럴 때마다 연약한 것을 가지고 그냥 연약해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것에 마치 어린 나무의 버팀목을 대듯 우리가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면,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커가 찾듯이 여러분 우리가 찾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단어가요,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강화하다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강화의 필요는 연약이기 때문이잖아요. 연약이기 때문에 강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화하는 것 가운데 뭐 빳빳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 괜찮아. 업데이트는 쟤나 줘. 쟤는 바뀌어야 되는데 난 괜찮아. 여러분 이거 뭔 줄 아세요? 오늘 이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하고 8절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소프트웨어가요, 하나님 접근 거부, 액세스 거부,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저는 딱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생각들이나 이미 기존에 굴러왔던 소프트웨어, 익숙한 게 익숙하죠. 익숙한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완을 강화하는, 우리의 마음을 강화하는, 여태까지 달려왔던 그것을, 길게 달려왔던 그것들을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곧 오신데, 근데 길대요. 주님 오시는데 길대요. 긴 시간 동안 뭐 해요? 손가락 빨고 있으란 얘기인가요? 긴 시간 뭐 할 거예요? 그때 화이트 해커도 있고 블랙 해커도 있어요. 아주 찔러대. 그때마다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난 무장해제야 합니다.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세웠던 게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해왔던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자들이요,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다 왔대요. 근데 밤새 잡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고기 잡으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도 고기 잡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어부들이 그렇게 잘 잡는 사람들 아닌가요? 몇 시에 어떤 어종이 어디에 던지면, 낚시 포인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낚시 포인트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와서 뭘 얘기하겠어. 네가 뭘 알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때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뭐예요? 그물에 고기가 잡히더라. 주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요, 내가 당신의 의미 속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소프트웨어가 있고 내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뭐하러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말씀 보는 거 중요하고 회개하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뭐 돌이킨다 다 필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더해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장 해제예요. 우리가 무장은 누구에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한테 보완을 세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에게 해롭게 하는 존재에게는 보완을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문고리도 키도 돌리는 키, 지문으로 하든 미닫이를 하든 자물쇠를 잠그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애드해요. 심지어 집에 뭐도 놔요? 금고도 놔요. 금고 나서 뭐 놔요? 귀중품 넣어요. 금도 넣고
팔찌도 넣고 목걸이도 넣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에게는 열리는 겁니까? 주님께는 열려야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대요. 고쳐야 할 부분이 있대요. 그러면 너가 길게 오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무엇을 중간에 돌리지 않아. 마치 농부가 뭘 한대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린대요. 농부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섭리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섭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제해야 할, 하나님을 향하여 해제해야 할 여러분들의 완고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집은 어떤 것이고 고집은 어떤 것이고 난 이게 바뀌지 않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은 어디 있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무장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대강절 셋째 주 보완 강화라는 이야기가 왜 이제 그랬는지 이해가 가시죠? 말씀 제목 자체가 보완 강화? 도대체 뭘 보완을 강화해? 무엇을 보완해야 돼? 그런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완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달려온 게 아까워서 그것이 맞아서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뒤집으면 열매가 없으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인데 그거 놓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